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을 두려워했으면, 하나님보다 왕을 더 두려워했으면 우상한테 절을 했죠. 우상한테 절하는 것이 이제 올무에 걸린 거죠. 왕을 두려워했으면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풀무를 두려워했으면 역시 우상한테 절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왕이라고는 권세를 두려워 안 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집안 식구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던져서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서 살면 자기가 얼마나 이제 허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대단한 체 하죠. 근데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죠. 죽음의 아픔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 박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상상으로는 참 아프겠다 하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그런 능력으로 예수님 말씀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항상 체크하고 예수 얼굴빛 앞에서 자기를 이제 돌아봐야 하거든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다, 그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샘물처럼 자리 잡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의 그 성품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예수로부터 성령을 공급받아서 성령이 다음없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시죠.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인간의 지혜는 다 죽고 예수님만 나오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나오려면 자기를 다 죽여야죠. 그리고 밀가루 새말처럼 예수님 하자는 대로 완전히 움직이는 몸이 돼야 돼요. 이게 참 힘든 게 왜 그러냐면 김연아 선수라고 하는 자가 피겨스케이팅이죠. 그거를 생각처럼 몸이 움직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몸이 그 움직임을 완전히 말하자면 터득하고 깨닫고 그 능력을 가질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언행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그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다고요. 그거를 치료가 돼야 돼.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예수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하는데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사람한테 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장성하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실질적인 그 사람의 머리가 되고 그 사람 실질적인 그 사람의 지체가 되는, 그 예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은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할 때예요. 그 사람들만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은혜를 주시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구해서 받으면 하나님 의와 의의 선물로 우리를 길들여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사람, 아까페 사랑이 하자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죠. 근데 속에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뭔지를 예수님 월급표과 성령 각성 안에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건 기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들어오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 안에서 구하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능히 모든 애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면 다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 주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는 것은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이 상사병을 가지면 예수님만 자기 몸에 받아들입니다. 예수가 아닌 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기 속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아닌 건 다 내다 던지는 거예요. 그 힘을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상사병은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의 시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시기를 하셔요. 그 시기를 정말 내 속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불씨가 돼서 시기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갈망이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이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은 하나님 안에 진실한 갈망이거든요. 하나님은 끝이 없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자 하는 그 갈망은 우리 인간이 그 갈망을 흉내낼 수도 없고 그 갈망을 어떻게 꾸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이 예수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그 갈망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돼요. 그 부어진 만큼 그가 그 상사병을 갖게 돼요. 부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인데 그래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얼마큼 강하게 주기로 원하냐면 상사병 걸리면 상사병 걸리면 예수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거든요. 그들만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그들만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죠.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올무에 빠지니까 거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예수한테 매달려야 되는데 그 매달리는 것이 상사병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자기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 얼굴빛에서 자신을 비춰보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 어느 순간에 두려움에 빠져갖고 예수를 버리게 된다고죠. 마귀가 주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에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은 예수님한테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임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는데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그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무한대로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성령께서 이끄셔요. 그러면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오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임재예요. 그 임재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받으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피조물이 주는 공포에서 그 눌림에서 벗어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되죠. 임재 중에 임재는 예수와 한몸 되는 데 있어요. 예수 속에 하나님이 무한 임재에 계시니까 그 안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무한정 받아들이면 그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그 가지고 계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부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한테만 줘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두려워할 자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삼일째 하나님이죠. 삼일째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만 두렵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모든 피조물에서 오는 공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는데 예수에게 매달려 구해가지고 예수와 한몸 되는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다 입을 맞춰주면 그가 이제 사랑의 눈뜨죠.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예수의 말씀 순종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그릇 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릇이 없으면 아까페 사랑이 거기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공경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상사병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입을 맞춰주면 사랑이 폭발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면 갈망이 시작돼요. 얼굴을 쏟아 부어주신 만큼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갈망을 그 속에 부어주신 만큼 그는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시간을 쏟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그를 사로잡으면 모든 거 다 수답돼 버려요. 다 내던지고 오직 예수한테 사로잡힙니다. 그만큼의 강력한 인력이 있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나와 세상에 간 곳이 없이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인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롯된 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가 진념으로 40일을 버텨서 이제 하나님 산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천사가 그랬잖아요. 두 번의 음식을 이제 대접했어요, 천사가. 근데 그거를 먹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두 끼 먹고 40일을 주야를 걸었어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예수께서 그를 잡아당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력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던 그 산으로 엘리야를 끌어당기셨다. 거기서 만나려고 끌어당기셨다, 그죠? 끌어당기는 힘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이 끌어당기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이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해요. 예수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우리가 예수 앞에 그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엘리야를 끌어당기는 힘보다 10배나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금방 나를 잊어버리고 예수 얼굴 속에서 나와 세상을 잊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모르죠. 오늘이 달력으로 며칠인지 몰라요. 이용도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묘양산 기슭에 기도하러 갔어요. 젊은 청년과 같이. 앉아서 우리 잠시 기도하다 갑세 하고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눈 떠보니까 일주일이 지났더라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내내 햇빛이 질 것이고 밤새도록 추웠을 것이고 그걸 다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묘양산이니까 그 존재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도 하지 않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시간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모든 의식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몰두해서 예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예수와 통하는 은총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끌어당겨 준 거죠. 인력입니다. 요즘에 이제 영성에 대해서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영성은 하나님 성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의미하고, 육성은 만들어진 피조물의 성질을 말합니다. 육성이 강한 자는 육성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정욕으로 다름질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그게 이제 육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 속에 부어주면 부어진 만큼 그 힘이 그를 예수 앞으로 몰고 가죠. 로켓을 보면 뒤에서 밀어주는 힘 있잖아요. 그걸 추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그러고, 예수하고 다른 거 다 갖다 내다버리는 거를 청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같은 사람끼리 합치는 합력이 있어요. 합심기도 하는 힘이죠. 구슬김이라고도 해요. 백합화 밀단이라고도 하고,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라고 그래요. 그 힘을 합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의 얼굴에서 내려옵니다. 예수 얼굴 속에 있는 그 갈망에서 옵니다. 우리가 그 갈망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40일을 금식할 수 있을 만큼,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었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 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 끌어당긴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얼굴빛으로 우리 속에 채워져서 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나의 공포를 이기고, 마귀가 내려돌리는 미혹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죽도록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이기고, 항상 이겨야죠. 죽도록 충성하도록 이겨야 되죠. 완전히 다 이겨버리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이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자리까지 끌려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을 때 그가 느낀 것은 어떤 걸까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40주야가 지났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예수한테 사로잡혀서. 그것에 10배를 사로잡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40일이 40조 지난 것처럼 금방일 거예요. 예,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피곤함을 잊어버리고, 예, 주변에 어떤 것도 그의 눈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끌려가는 힘이 필요하죠. 인간은 그 힘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요. 목사가 그 힘을 교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목사 속에 없으니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에서 오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끌려가야죠. 예수 앞에 이끌려가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 앞에 이끌려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이 기도를 해서 어느 순간에 이끌려가서, 예, 예수와 한 몸 되는 은혜를 입어야죠. 한 몸이 되면, 예수와 한 몸 되면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그만큼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올무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요. 예. 지구에 사람이 85억이나 있어요. 85억의 사람을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기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은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 예수가 주는 그 힘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예,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 사람에게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하시죠. 예, 그래서 그 얼굴빛으로 예수와 한 몸 되도록 구하고, 예, 또 구하면, 예, 그 예수 얼굴빛이 오면은 이제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죠. 나를 잊어버리죠. 환경을 잊어버리죠. 예, 아주 몰두할 수 있어요. 예,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예, 대부분 이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했더니 4시간이 후딱 지나갔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5분 한 것 같은데 10시간이 지나갔더라. 이렇게. 예, 순삭이야, 순삭. 금방 시간이, 예, 증발하듯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예,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예, 그에게 주어지죠.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예,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는 거고,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항상 제공이 되죠. 예,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게 이제 그 질량이 있어요. 예, 천국에 이제 그 12계단이거든요. 그 가장 높은 계단이 1계단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를 가장 가까이 받으니까, 예,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 굉장하겠죠. 예,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 12계단 밑에 있는 자들은 부끄러움 받은 자들이고 12계단이 있는 자들은 가장 끝이잖아요. 그들은, 예, 그만큼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그에게 얼마큼 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 그 임재를, 예, 우리가, 예, 그냥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서 오시는 이제 예수 한 몸 되기 전에, 예, 또는, 예,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 일시적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도 있지만 항시적으로 받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 한 몸이 되면, 예, 예수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 그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구한 만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면 항시적으로 항상, 예, 계속해서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요. 예,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피조물도 그에게 공포를 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거를,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안전해요. 예,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죠.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확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모든 피조물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 피조물로 인해서 오는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요. 예,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창조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예수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여호와를 경외한 성품을 받은 만큼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가 그만큼 강하잖아요. 그 강한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모든 피조물을 보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가져요.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행동하니까 너무 이쁘신 거야. 그래서 그 마음에다 입을 맞춰서 사랑의 눈을 뜨게 해요. 아까페 사랑의 눈을 뜨게 하면 이제 아까페를 구하게 되죠. 아까페를 구하면 이제 그 속에 아까페가 부어져요. 처음에는 이제 경외함으로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순종했는데 이제는 아까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그 눈을 떠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기본이죠. 그게 기본이고 그 위에다가 아까페 사랑의 눈을 뜨게 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돼서 행합니다. 완전하게 예수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 완전히 주관하죠. 그 사람만 사람에게 그 미혹받든지 눌리든지 뭐 공포를 주어서 고통을 받든지 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서 영영이 벗어납니다. 그 사람만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무궁무진하게 공급받는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의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공급받는다. 그래갖고 그 힘으로 거기서 오는 힘으로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공포를 이기게 된다. 그죠? 그 사람만 올무에 안 빠집니다. 그 사람만 안전하다는 말은 믿음을 지킨다 이거죠. 그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에게 당했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뺏기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면 뺏긴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으면 안 돼. 믿음을 지켜야 돼. 근데 우리가 공포에 눌리면 그걸 뺏긴다고요. 공포에 눌리면 믿음을 뺏기고 믿음을 팔아먹어요. 우리가 예수와의 관계에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 예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예수로부터 오고 아까페 사랑도 예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눌림이 있다고 하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지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구해야죠. 그 다음에 아까페 사랑의 에너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려운 게 없으면 편안한 거죠. 눌리는 게 없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거를 구해서 찾아서 얻어서 누려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걸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되죠. 예수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에 이끌려 들어가서 몰두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그만큼 빨리 받죠. 전심으로 구하면 되는데 그 전심으로 구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겁니다. 그 빛을 강하게 받는 걸 영성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 영성의 힘을 받으면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되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셔서
어떤 것도 아까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게 만드시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의 줄에 묶였다고 하는 표시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자식을 유모차에 싣고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순간 엄마가 방심하는 사이에 유모차가 저절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애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애를 이제 케어할 때 정말 조심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아이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하셔서 그러니까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을 쓰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눈이 항상 그 사람을 쳐다보죠. 쳐다봐서 하나님 임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무궁무진하게 공급해 주면 모든 피조물에서 오는 그 공포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거 받은 만큼 마음이 편안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없이 마음이 편안하면요, 그걸 안일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 술에 취해서 자기가 그 모든 공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건데요, 실제 시험에 들어가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미리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결과치를 미리 내다보고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몰두해서 해야 되잖아요. 전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간절히 해야 되잖아요. 응답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추력이 온다고 그랬죠. 예수께로만 몰고 가요. 다른 생각이 들을 수가 없어요. 인력이라고 했죠.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끌어당기는데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 저항을 사정없이 잘라버리니까 저항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에 플러스 되는 합심 기도가 생기죠.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주신 그 합력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해갖고 응답받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면은 예수의 응답을 받죠. 그래서 예수가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고,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사는 은혜가 주어져요. 한 몸입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면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이 전지전능한 예수님의 몸을 누가 괴롭힐 거예요? 아무도 끊어갈 자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 손에 손가락을 끊어갈 자가 있고 발가락을 끊어갈 자가 있고 예수님 몸의 지체를 끊어갈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왜 끊겨요? 그럼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죠. 기존물에 그렇게 당하면. 근데 영원히 예수님 소유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라고 하시네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죠. 그 평안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 누려야 돼요. 그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만이 안전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영원한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견고한 심지가 오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데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뺏어가고 죽음의 고통이 뺏어가고 두려움이잖아 다.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는 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리고 아까의 사랑의 줄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와 한 몸 된 상태에서 받는 것과 일시적으로 받는 것과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몸 돼서 받자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아까의 사랑의 능력의 줄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천국 꼭대기죠. 천국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실전에서 다 그렇게 효과를 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실전에서 효과를 보는 거죠. 다니엘처럼 그 30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 사자굴을 이긴 거예요. 요업처럼 넘치는 감사로 이긴 거고, 아브람처럼 자기 새끼를 바쳐서 이긴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주어지면 그게 이제 그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그 불안 요소, 언제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는 이런 물가에 갖다 놓은 것처럼 불안한 요소가 예수님한테 있으면 예수님은 그걸 못 견뎌요. 성령께서 그를 경고해서 마침내 완전한 상태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가 보실 때 우리의 미래가 다 있잖아요. 우리 미래에 어떤 천적이 올지 어떤 두려움이 올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걸 미리미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하나님 이제 예수 안에서 아주 최고 높게 최고 깊게 높게 넓게 길게 하나님 임재를 받은 만큼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고 그렇게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피조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람 속에 아까부터 사랑의 눈을 떠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사랑의 절에 이제 묶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절에 묶으면 묶을수록 어떤 피조물도 그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 사람은 예수님 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이제 편안한 거야. 예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얘는 괜찮다 하면은 이제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평안이 그 속에 덮치는 거예요. 예수의 평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그러죠.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요.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삼켜버리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이치를 알려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 거기서 얼굴빛 속에서 주는 기도 힘이죠. 예수께로 달려가는 그 추력, 인력, 청력, 합력 이게 다름질하는 힘입니다. 이 네 가지 힘이 강하면 강한 만큼 기도 힘을 갖습니다. 그 세상을 가까이 하면 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 예수를 가까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성경 말씀 속에 예수의 영성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 힘을 달라고 그 모든 육성을 이겨야 되죠. 그래서 기도에 강한 힘을 갖고 다름질해 갖고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평안 속에 들어가야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가 주시는 그 평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최고로 많이 그 최고 질량이라고 하죠. 가장 높은 질량만큼 그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아까의 사랑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만큼 그가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평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죠. 그래갖고 성령은 우리에게 찬송의 옷이 되셔갖고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셔요. 모든 일을 감사하게 하죠. 그 감사를 하면은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떨어져 나가면 예수 얼굴빛이 이제 비춰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하셔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 얼굴빛이 오고 예수 얼굴빛이 오면 성령 각성이 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순서대로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먼저 범사에 감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시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시고 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거기서 이제 영성, 기도의 힘을 얻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갖고 하나님 임재를 이제 항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와 연합하는 거죠.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그러면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능력도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아까의 사랑의 줄에 묶이면 인간을 두려워하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평안, 안전을 얻게 돼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거든요. 넘치는 감사가 출발돼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 예수님 앞에 우리 이끌어 가시는 성령으로 힘입어서
찬송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힘을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또 구해야죠.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예, 그래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안과 안정을 공급되도록 우리가 예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야 돼요. 예수 손에 완전히 붙잡히면 예수님 편안하셔요. 그 편안이 우리의 편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보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